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일 후에라는 것은 환상의 새로운 국면의 시작입니다. 이 7장이 6째인가 7째인 때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요.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본다는 것은 네 천사는 바람을 맡은 천사로서 이들은 자연계를 다스리는 천사들이고요. 땅 내 모퉁이는 세상의 모든 곳에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예언한 이사야서 12장 12절 말씀, 땅 사방에서와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고요. 이것은 온 세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이 말씀은 바람은 파괴나 전쟁의 재앙을 상징하고요. 땅의 사방의 바람은 종말에 온 세상이 임할 크다란 재앙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붙잡다는 것은 단단히 붙잡다 이런 의미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재앙을 행사치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계속해서 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인치기까지 재난을 중지시킨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천사는 앞에서 언급한 네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다른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인을 쳐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자의 살아계심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표현을 통해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친다 할지라도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示唆하는 것이고요. 이 인친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문서, 노예 혹은 소유물의 자기 소유권이라고 인치는 것처럼 또 보정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것을 표시를 한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것을 표시를 한다는 것인데 짐승의 표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인을 맞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나 안전을 보장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것은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나 하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해석 중에서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태양이 동쪽에서 솟아오른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임할 마귀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는 소유나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짐승의 미혹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대상에서 벗어나서 승리와 보호를 약속받는 것을示唆하는 말씀입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인침을 받는 자는 인침을 받은 자는 짐승의 미혹에 기만당하지 않고 종말의 재앙에서 보호받아서 승리할 것을 강력히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입맞은 자의 수가 이것은 더 이상 변함이 없는 완료된 수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적 의미로 유대인 성도들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 의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죠.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14만 4천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고요. 또 한 해석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을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완성된 교회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입맞은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야곱의 장자 루벤이 먼저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신 것을 반영하는 말씀이고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여기서 또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단 지파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제외되었거나 아니면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랍비들의 해석과 연관되어서 제외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에브라임이 생략되고 대신 요셉이 삽입되었습니다. 에브라임도 단 지파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생략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 지파의 생략으로 이제 12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요셉이 삽입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삽입입니다.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서 12지파에 들어가고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져서 제사장 지파로 신분이 격상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에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가 삽입되어서 혈통적 레위 제사장 지파가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모든 지파 중에 12,000이 계속 반복됩니다. 12,000은 12의 1000배로 완전하고 큰 숫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동일하게 무슨 지파 중에 이런 말은 반복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입맞은 자들이 선택된 무리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파들이 쭉 나옵니다. 12지파가 이제 이름이 끝나고요. 이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렇게 나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누군가 이것이 이제 또 견해가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무리가 14만 4천이라는 수로 상징된 자들과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떤 자는 14만 4천과 구별해서 14만 4천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여기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이 합쳐지면은 정말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따로 이렇게 12지파로 구분하시고 또 이방인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렇게 나눈 것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구원함을 얻는 그런데 다 구원함의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구원의 대열에 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다는 것. 흰옷은 정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옷이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구속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종려가지는 일반적으로 승리나 기쁨을 상징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지파가 유대인이든 그들이 영적인 것이든 상징적인 것이든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다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 이렇게 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큰 소리로 외쳐 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허다한 무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찬양을 성부와 어린 양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구원받은 자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생물들을 옹이하는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는 것이고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엎드려 얼굴을 댄다. 이것은 경건한 예배의 행위를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모든 천사가 구속된 자들의 찬양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서 5장 12절의 찬양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5장 12절의 찬양과 대조해 보면은 본문의 찬양은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은 5장 12절 13절의 찬양은 어린 양에게 바쳐졌는데 본절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고, 찬양 내용 중에서 5장 12절의 부가 본절에서는 감사로 대치되고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속하신 것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본문에서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삽입되어서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본문에는 두 번의 아멘이 사용됩니다. 처음에 아멘은 큰 무리의 찬송에 대한 응답이고, 마지막 아멘은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제 7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아니고 어떤 천상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내 주여, 이것은 이제 천상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당신이 알리다, 이 말에는 자신의 무지에 대한 진지한 고백뿐만이 아니라 존경과 두려움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에 겪을 환난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자도 있고,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자들, 창세 후로 지금까지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는 그런 설을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이제 그들의 속죄함 받음, 제사함 받음, 이것이 인간의 공로에 여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이 단회적이면서도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고 구속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서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한 결과가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가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은 오직 어린 양의 속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다,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 말씀은 21장 22절에는 성전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구속함을 받은 자 하는 이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또 21장 22장에 또 성전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 그 자체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이 해석은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의 특별한 제사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밤낮 섬긴다. 제사적인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제사장의 중보나 제물의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한 섬김과 예배는 밤낮 없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낮은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밤과 낮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쉼 없이 지속적으로 예배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말씀은 강야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반영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7절 말씀 보면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성취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떡은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귀환할 때 이사야의 진술을 반영한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 구속받은 자들이 누릴 영원한 축복을 여기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구속받은 자들은 주림과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적 빈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림과 목마름이 더 이상 없는 완전한 충족된 상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된다는 것, 보좌 가운데 계신 것은 이치적인 의미보다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임을 여기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적 사역을 실제로 행하실 것임을 약속해 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생명수,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반영합니다. 씻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제거해 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구속받은 자들을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차 구속받은 자들이 누릴 영원하며 절대적인 희락과 평강의 축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섯째인의 재앙과 일곱째인 재앙 사이에 사파처럼 첨가된 장인데요. 6장 17절 질문에 대한 설명이 보완된 것으로 봅니다. 6장에서 불신자와 악인들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반면에 이제 7장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과 그들이 받을 축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난 가운데 배교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영광을 얻게 될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들 소개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 7장에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14만 4천은 상징 수인가 아니면 문자적인 수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6장은 첫째인 재앙부터 여섯째인 재앙까지를 묘사했는데, 첫째인 재앙이 시작되고 여섯째인 재앙에 이르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이는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이 7장이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능히 설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또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그런 자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런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이제 7장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게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8장 9장 나팔 재앙들이 불신자들이 임하고 또 8장 9장에 나오는 나팔 재앙들은 진노의 큰 날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 재앙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9장의 재앙들은 6장 9절 11절의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받지 않는다, 이런 재앙을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한란에서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동일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고난을 극복해야 되나, 이것을 생각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날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떤 핍박과 박해,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7장 말씀이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삽입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10장도 그렇고 11장, 12장, 13장, 14장 이 중간 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삽입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과 구속의 은혜가 우리는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임침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게 하시고 또 다른 천사가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치시는 분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자죠. 결국은 하나님이 인치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만 우리는 참된 만족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완전한 보호와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정할 수가 있고요. 인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람을 붙잡아 두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인치시는 이런 장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문자적이냐 영적이냐, 이렇게 해석에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는 그 견해보다 큰 무리, 그 환난 속에서 나온 큰 무리 속에
유대인 이방인이 다 들어간다고 본다면 그것으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입맞은 14만 4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교회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란에서 나온 큰 무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인침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나오고 또 이방인에서 나오고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 보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큰 무리의 복된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입맞은 성도들,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자만이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고 흰 옷을 입고 가야만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주어진 특권이지만 이제 환난을 통과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24시간 밤낮 쉼 없이 이제 우리 중개자가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장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축복의 특권을 부여받았고요.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요.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했지만은 이제는 이 모든 고통들이 다 지나가고 참된 복, 참된 평강, 참된 안전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어린 양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이제 참된 만족과 참된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 이것이 이제 7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축복과 특권들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안에서 모든 악과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의 용서는 물론이지만 지금도 하나님과의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미래에도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깨끗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옷을 희게 한 자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끝까지 우리는 이겨서 환난에서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다 서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